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라고 하는 말은 19년도에 일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이 19년도에 발생이 됐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우리 인류에게는 아주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고 또 그렇게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지금 좀 잦아들긴 했지만 소위 중국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유럽에 가서 아주 유럽 전체를 아주 휩쓸고 있습니다. 그게 또 북미까지 건너가서 미국을 또 옆에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는 좀 덜한데 유독 또 미국이 지금 심하고 미국도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지금은 50개 주로 전체로 다 퍼져 있고 또 가장 심한 데가 또 뉴욕이 또 가장 심하고 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아주 그래서 더 심해지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좀 잦아들고 있고 안정되고 있는데 소위 이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 또 서울이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고 오늘도 우리 아침에 지금 구청에서 2명 왔다 갔죠. 뭐 예배 지켜보겠다 그랬는데 그냥 갔나 봐요. 소위 이제 그들이 지켜보는 것 다른 거는 다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격거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찍으셨어요? 네. 뭐 나중에 무슨 뭐 공간 폐쇄라든가 아니면 무슨 벌금이라든가 그런다 그러니까 자료 남겨두려고 찍었어요. 이격거리 띄우는 거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점심 먹는 거 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무슨 그 공간 폐지하는 아니면 집회를 못하게 하는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다음 주는 아무래도 우리가 오전 예배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 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켜왔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정도만 그렇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지 않고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만 지나면은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4월 달에 바로 그 다음 주에 이제 개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일을 지난 다음에 이제 개학이 될 텐데 다음 주나 아니면 그 다음 주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번 주를 지나면서 더 이상 그렇게 교회를 통한 그런 전염병이 확산되는 일은 없기를 그러면은 좀 나름대로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고려해 주시고요. 제가 따로 또 주중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음 주에 민우가 우리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가 더 안전할 수 있는데 하여튼 군대를 가야 돼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리고 아마 출발을 해야 될 겁니다. 또 해군으로 가니까 또 진해까지 가야 돼요. 중간에 또 전주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진해로 간다 그러니까 자 우리 다음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중국보다도 이탈리아가 더
이탈리아는 약 한 6천 한 3,400만 정도 인구가 됩니다. 6,300~400만 되는 인구 중에서 4,000명이 죽었다. 어떻게 4,000명이 무슨 전쟁도 아니고 전쟁이 나도 요새 4,000명이 죽기는 쉽지 않을 건데 4,000명이나 죽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5,5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불과 우리나라보다 한 700~800만 더 많은 그런 나라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100명, 이제 102명 정도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소위 뭐 중국은 관리가 잘 안 되는 나라고 우리나라가 초미의 관심이었고 그리고 소위 욕도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돼서 소위 이탈리아는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갔고 그리고 또 우리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벌써 1,000명, 1,100명이 죽었습니다. 스페인도 1,100명이나 죽었죠. 스페인은 인구가 우리나라만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100명씩이나 그렇게 지금 죽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란도 1,4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죽은 것이. 프랑스도 뒤늦게 출발을 했는데 벌써 450명이나 죽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뒤늦게 출발했는데 26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도 관리를 참 잘했고 아주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죠.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는데 소위 사망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관리를 했다는 겁니다. 소위 섬나라에 있었던 영국조차도 벌써 170명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것보다도 우리가 작습니다. 그래서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산되면서 소위 우리는 두 가지의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과 또 어떤 그런 그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기적인 집단처럼 비춰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예 철저하게 방역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나름대로 개인 위생이라든가 코로나 예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조심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소위 행정명령의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줘야 되겠죠. 다만 우리가 이제 식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지금 다 우리가 다 잘 지키고 있는데 식사 때문에 그 식사는 이제 이번 주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게 대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문제니까 대화하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이번 주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주는 그렇게 좀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치 소위 빨리 예배라고 하는 것을 중단을 하고 모이는 것을 일단은 폐지를 하고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거. 그 속에는 이제 우려가 있죠. 혹시나 발생이 된다면 소위 말하면 이웃으로부터 받을 지탄과 또 이게 더 큰 문제가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것과 또 예배라고 하는 공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지금 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맞다라고 한쪽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되어지는 병은 그냥 내가 혼자 앓으면 되는 암하고 다르죠. 암은 내가 혼자 하면 됩니다. 혼자 견뎌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한다면서요. 이웃을 구제한다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돌본다면서요. 내 개인 위생을 안 지켜가지고 내가 소홀해가지고 내가 나태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옮길 수 있는 거라면 그거는 모순이죠. 스스로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소위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는 예배를 폐지해도 되고 또 소위 그렇게 쉽게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더라. 조금만 그런 일이 오면은 이것이 또한 반복되어서 마치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또 야 그때도 코로나 때도 뭐 우리가 예배 안 드렸는데 그런 때도 예배 안 드렸는데 뭐 그 예배 안 드리는 것이 그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죄인된 인간들 속에서는 그게 어느덧 습성으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약화되어지는 그러한 예배, 공예배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 특성들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 단계가 있는 것이고 대응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우리가 관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 수준이 되어지면 우리도 또 소위 예배를 폐지하고 가정 예배로 이렇게 돌리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논쟁하지 마십시오.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위 평범한 일상 그리고 이 평범한 것들이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를 여러분 깨달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유스럽게 모여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또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대면에서 그야말로 얼굴 반을 가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얼굴을 온통 다 보면서 서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다시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근데 깨달아야 될 때 못 깨달으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멍하니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얻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과 성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 깨달아야 될 때 깨닫지 못하면 성숙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때 깨달았다면 하면서 5년, 10년을 제자리 걸음했고 내가 성장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철도 안 들었고 아이고 난 쳇바퀴 돌듯이 맨날 제자리 걸음하고 있었구나라고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죠.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죽음의 증상이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던 죽음의 증상들이 눈으로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 이 편안할 때 주어졌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것이 아주 감사한 것, 자유스럽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자유스럽게 식당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평상시 때 그렇게 내가 자유스럽게 자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 나의 그 예배에 대한 소홀함 그렇게 그때 내가 왜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못 여겼지? 그 예배가 그렇게 좋은데 그렇게 편안하게 내가 마음대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 예배를 더 기쁘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었는데 나는 그때도 여전히 그 예배를 집중하지도 못했고 열심히 드리지도 못했고 또 바르게 행하지도 못했었던 나의 모습들을 여러분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위험성, 또 혹시나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사회로부터 아주 그냥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인 것처럼 교회가 비춰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철저히 이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절 잘 지키셔야 되고, 또 소위 우리 개인 위생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또 교회는 전체적인 그런 방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계가 소위 대응 단계가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 그것에 따라서 모이는 시간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또 예배를 당분간 중단하는 이런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하다고 또 문제 있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원래 이제 오전 오후 말씀으로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을 끝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 오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 성경이 있다 그랬죠? 그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호세아서라고 했습니다. 호세아서. 그 호세아서에서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그 신부감으로 소위 그렇게 짝지어준 사람, 점지해준 사람이 소위 창녀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 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신부감으로 맞이해서 결혼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그냥 아주 명령하신 겁니다. 강권해서. 호세아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호세아가 사랑했던 연인도 아니에요. 호세아가 흠모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실로 와서 소위 창녀라고 하는 창기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의 특징이 뭐죠? 선지자는 그의 몸으로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냥 말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몸으로 겪어내야 되는 사람들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인지 몰라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자신의 삶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굳이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더니 루하마. 그래서 소위 말하면 긍휼, 이게 이제 헤렘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람, 헤렘이라는 단어,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긍휼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딸의 이름을 지었는데 내 긍휼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딸내미의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 소위 말하면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전히 창녀였었던 그 고멜은 결혼해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는데도 불구하고 또 어디로 가요? 또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또 창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창녀의 자리에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소위 말하면은 시장의 물건처럼 버려짐을 받아서 파는 물건처럼 가판대에 진열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은 30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서 사와라. 그래서 가가지고 시장에 쓸모없는 물건으로 취급받는 버려진, 세상에서는 열심히 그를 뭘로 썼냐면 창녀로 써먹었거든요. 열심히 창녀로 써먹었던 그를
소위 말하면 시장에 물건 팔듯이 내버려져 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를 가서 사와라 그럽니다. 은 30에 사와라. 그래서 사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가 돼요? 루아마의 아니다 라는 부정불변서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암미에서 부정불변사가 떨어지고 암미,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긍휼을 내릴 것이며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가 내려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났더니 하박국으로 가서 그 하박국에서 또 뭐라 그래요? 소위 말하면 우리를 부흥케 하소서,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부흥케 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살려내다. 그러니까 살려내는 거예요. 부흥케 하는 거는 뭐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 있으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그거를 살려내는 것이 부흥케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려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수술하는 거죠. 그들을 수술해야 됩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그들을 수술해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내버리면 죽어요.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술해서 살려내는 것을 뭐라 그래요? 부흥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났더니 또 미가서가 가만히 있나요? 또 미가서로 갔더니 또 긍휼에 대한 말씀이 나오네. 그러면서 소위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을 치려밟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붓는 것이 긍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복음서로 마태복음으로 오니까 소위 말하면 두 소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은 그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눈을 떠줍니다. 그리고 났더니 또 누가 나와요? 이방 가나안 땅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소위 예수님에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에게 누가 그런 거 주냐? 예, 맞습니다. 제가 개입니다. 제가 개 맞습니다. 제가 개인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집니다. 내가 개 맞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을 베풀다라는 것은 긍휼이 여긴다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면 그냥 죽은 개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이 여기는 것이다. 성도에게서 나오는 긍휼이 여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나도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날 존재인 것처럼 저들도 긍휼이 여김을 받지 않으면 큰일 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그렇게 대해주는 것, 이것이 긍휼이 여기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집 팔아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종교나 저런 종교나 세상의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다 할 뿐만 아니라 조금만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넓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도덕성이나 아니면 착하고 선한 심성들을 길러내는 그런 것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부 그런 것을 억지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에게서 발휘되어야 하는 긍휼은 1차적으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뭐에 대해서요? 선과 의에 대해서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큰일 날 존재였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을 이해할 때도 외모로 남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학력 가지고, 재력 가지고, 권력 가지고, 유명함 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아니면은 심판하거나 취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긍휼의 실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설명해 놓은 곳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7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가 긍휼히 여겨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하는 말이 긍휼을 베풀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랍니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았지만 오히려 그가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긍휼을 받아야 할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나중에 자비 또는 긍휼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거나 은혜를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는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자이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 세상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유대 땅으로 가면 죽습니다. 이유가 뭐죠?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 사람은 뭐처럼 봐요? 죄인이고 부정한 자이고 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유대 땅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지 악한 사마리아인지 구분 없어요. 사마리아인이라고 알려지면 유대 땅으로 그는 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이 세상으로 오셔서 바로 그 개처럼 취급을 받아 죽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오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 앞에 무슨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봤어요? 사마리아인으로 본 겁니다. 선하신 분인데 그를 어떻게 해요? 개 취급하는 겁니다. 그를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그를 부정한 자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비유로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을 진짜 죽였습니다. 개처럼 선한 사마리안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이와 같이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아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우리가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죄와 허물로 거반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긍휼이 베풀어진 자에게서 바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강도 만나 죽은 자니까 선한 사마리인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나부터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자처럼 댁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외모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많은 가치를 그리고 행위를 쌓아가지고 사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이니까 나는 당신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나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또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그 모든 것들은 고깃덩어리에게 붙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이름일 뿐이에요. 그냥 고깃덩어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내 코 속으로 들어오면 그거 감당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고깃덩어리일 뿐이라. 그런 존재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소위 말하면 그 유대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면 그를 개 취급하고 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잘났다 못났다 서로 상대적인 평가를 하면서 누구는 열등감에 피해의식에 빠지는 것이고 누구는 그걸 가지고 잘난 체하고 또 목소리 크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밖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무엇인지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와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인격이 어떻다? 인성이 어떻다? 깨달음이 있어야 인격이니 인성이니 뭐가 바뀌죠. 깨달음이 없는데 그거는 우리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흉내낼 뿐이에요. 나보다 강한 자 만나면 그 앞에서 다 온유해 줍니다. 그걸 온유라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나보다 못나가지고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은 목소리 커지고 막대하죠. 그걸 능력이라 그래요? 갑질이라 그러지. 세상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면은 그것이 나의 인성이고 또는 인격 정도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걸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에 속한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성이 뭔지 나의 펄슨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한 발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교회에 두고 이러쿵저러쿵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뭐 괜찮은 거야 라고 그렇게 흉내만 내는 거죠.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고 우리 교회 밴드에도 제가 글을 하나 올려놨죠. 정확히 지금 문구가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그거를 어제 제가 이렇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반쯤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길래 그렇게 쓴 겁니다. 그게 내가 교회 다니라 그랬냐? 내가 교회 다니라고 했느냐? 교회가 되라고 했지. 누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들으라 그랬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왕이신 것과 신부된 것이라는 관계 속에 있으라고 했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로 제가 썼어요. 왜 그렇게 썼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라고 말한 적 없어요. 교회가 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또 가나안 여인을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 이방인들을 교회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 4차, 그 다음에 1차 과목, 2차 과목, 4차 전도행이 어디 있어? 저는 4차라고 하거든요. 4차는 어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마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굳이 그거를 4차 전도여행이다 라고 저만 그렇게 써요. 남들은 안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냐고 따지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으면서 소위 말하면 성경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규정을 하기 위해서 그것조차도 4차 전도여행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의 인생은 그거예요. 다메섹 도상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는 사울로 살았죠. 유대 땅에서 유대인으로 살 때는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방인 지역에 가면서 그의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그것은 로마식 이름이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니까. 자, 그렇게 가면서 그의 삶은 오직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교회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도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무엇인지, 교회인 내가 무엇인지, 나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나의 펄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좀 착해야 돼 라고 하는 것 정도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아니면 그 정도로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만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와 우리의 자세도 그 정도밖에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수십 년을 그 땅을 밟고 다니고 마당을 밟고 다니고 문턱을 드나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됐는데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하나도 소용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대가 먼저 된 것은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30년인데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20년인데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어요.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강도 만나 죽은 자니까 선한 사마리아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적용을 하면 나부터 긍휼히 여기고 그러한 자처럼 객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외모를 가지고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많은 가치를 그리고 그 행위를 쌓고 가지고 사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으면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이니까요. 나는 당신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그런데 율법사가 와서 나는 율법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고
물었는데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진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죠? 예, 율법사가 하는 말이라고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는 율법사였기 때문에 율법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613가지의 그 율법의 조항이 사실은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다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율법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를 공부한 자인데, 그거를 전공한 자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하네. 그래, 맞아. 바로 그거야.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봐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율법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율법사고 선민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 그것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사가 지식으로는 율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 진의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가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네가 바로 강도 만난 자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뭐 긍휼을 베풀겠다고? 아니야. 네가 강도 만난 자인데 너한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금 필요한 거야. 그런데 네가 누구한테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냐? 이 율법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라고 하는 거죠. 왜요? 율법사가 뭐가 어때서요? 뭐에 강도 만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강도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선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그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인간, 율법 지키는 자가 선하다고 규정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의 바로 그 율법 지킴이라고 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강도 만난 건데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강도 만난 거야.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그 죽은 몸으로는 누구를 사랑하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섬겨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강도 만나서 죽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네가 아니냐? 그것이 바로 너인데 너희들이 누구를 긍휼히 여겨주겠다고 하는 거냐? 그 몸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몸으로 누구를 긍휼히 여기겠어?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아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사랑과 긍휼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야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그런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절대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시고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내어 놓아야 하는 긍휼은 이렇게 나는 강도 만나서 고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이 없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강도 만나자 거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선한 사마리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그냥 죽어갈 존재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나한테 하나님의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오직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고 모습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거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과정 속에서 다른 이들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진짜 긍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이고 지향성이지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쌓아서 가질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이 바뀌어지고 고상한 생각들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쪼개서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는 건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장, 장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의 내장에서 긍휼이나 사랑 같은 이 좋은 것들이 흘러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 그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쓰고 있는 용례는 성경 속에서 다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왜 그 장부를, 왜 그 내장을, 왜 그 창자를, 생각이 나오고 마음이 나오고 특별히 긍휼과 사랑과 인애와 자비가 나오는 자리로 그거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주석도 어느 사전도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못 찾아냈어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긍휼과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나오는 자리, 레부 또는 하렘, 레헴이라고 하는 자리가 우리 창자래요. 장보래요. 제가 그냥 유추해 보건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 몸의 중심이니까 하는 거예요. 몸의 중심이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저는 이게 맞다고 보고 이거를 제가 학문적으로만 정리할 수 있으면 이것 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 단어가,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장부, 내장이라는 단어이고, 장부, 내장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어디로 가냐면 자궁으로 갑니다. 자궁. 그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자, 그거는 지금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거기에 더 깊은 거 질문하시면 안 돼요. 저도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의사인 제자한테도 물었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마음의 자리가 거기라 그러냐? 마음의 자리가 뇌여야 되든가 아니면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과 성경 속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창자예요. 내장이에요. 장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자리래요. 거기서 긍휼이 나온대요. 거기서 사랑이 나온대요. 거기서 자비가 나온대요. 거기에서 인애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 내장, 창자, 그 안에 근데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자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저한테 묻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그것까지 모르니까. 여하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내장에서 긍휼, 사랑 같은 좋은 심정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장이라는 단어를 긍휼, 인애, 자비, 사랑 이런 단어로 쓴 것이고 그 단어가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감정을 모두 아우르는 단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장부 안에서는, 내장 안에서는, 창자 안에서는 좋은 것만 나온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잠언서 12장 10절. 악인은 그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 여기에서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말이 좀 안 되죠. 악인이 긍휼을 베풀어요? 악인이 긍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안 들었네? 자, 이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긍휼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불쌍히 여기다 동정하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뜻이지만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레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의 감정의 자리 또 사람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긍휼과 잔인이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뭘로 써야 맞아요? 장부 또는 내장 또는 창자 이렇게 써야 맞아요. 다시 말하면 악인의 내장, 장부는 잔인이니라. 이거를 의역해서 풀으면 이런 말이겠죠. 악인의 속에는 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잔인만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죠. 그 악인들 속에는 잔인한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잔인만 나오겠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겠어요? 그 마음은 다 뭐겠어요? 잔인함이죠. 그 마음 속에서 온통 잔인한 걸로 꽉 차 있는 거라서 나올 것이 잔인한 것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악인에게서 긍휼이 그러니까 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내장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악인의 장부는 잔인이라. 다시 말하면 악인의 내장, 창자는 잔인이라. 이걸 의역한다면 악인의 속에는 잔인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서 긍휼이 나온다고 이 단어를 긍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내장 장부라고 해야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악인들이 긍휼이라고 내어놓는 것들의 실체는 다 잔인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잔인한 것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장 중에서도 자궁을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여자의 자궁에서 뭐가 해산이 되어 나온다고 하는데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무엇이 나올까요? 말씀을 봐야 되겠죠? 시편 7편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효를 낳는도다 했어요. 자, 이렇게 인간의 자궁, 아기집에서는 죄만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서는 죄만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속에서 태어났다고 다윗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긍휼은 잔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궁에서는 진짜 긍휼이 흘러나옵니다.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의 탯줄이 연결되지 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사는 것은 탯줄입니다. 그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의 모든 영양분을 다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기생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아기입니다. 자기 어머니를 죽여요.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자기 방식대로 조종을 하면서 자기화 시켜놓는 게 태아입니다. 태아는 엄마 몸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죽이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태아예요. 자, 자궁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궁, 하나님의 자궁에서는 진짜 긍휼이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의 탯줄을 통해서만이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탯줄이 그에게 연결이 되어서 태아가 산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에서 쓰고 있는 컴패션이라고 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궁에서 온 단어죠. 어머니의 생명선이 끊어지면 그 태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긍휼히 여겨야 돼. 안 그러면 죽일 거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바울은 그러한 긍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 31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스라엘이 순종치 않아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전히 순종치 않는데, 그들도 너희처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교회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반드시 교회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여기 모든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 로마인 다 아우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을 순종치 아니함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순종을 해서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의 의가 드러나게 되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순종치 않는데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순종치 않아야 긍휼이 부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을 내어놓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는 자원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자죠. 하나님께 순종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우리를 가끔 꺾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두드려 패시기도 하고, 우리를 그냥 들러 엎으시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그냥 깨달아 버리고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려고요.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아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못 깨닫거든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관절과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 그랬어요? 부흥이라고. 그게 하박국서에 나오는 부흥의 뜻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히 특심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반드시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여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주장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의 인정하는 것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길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바꾸어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긍휼한 자란 말입니다. 자기 부인의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자, 이런 자들이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꾸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자, 무력한 자, 불가능한 자,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는 자, 그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는 자들이 바로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들만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을 요구하시고 또한 긍휼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윤영교 가족들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하나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묵상할 때마다 또 그 말씀들을 되새길 때마다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 잘 소화되고 녹아져서 우리들의 존재성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고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나의 가치가 되어지며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